할렐루야.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우리나라와 열방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mag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옵니다. 여러분, 이 mag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mag달라 마리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mag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면 mag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도 마리아입니다.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mag달라 마리아. 참 마리아가 많습니다. 어릴 때 이웃에 살고 있던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합천댁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 합천댁이라고 불렀을까요? 저희 어머니의 친정이 합천이었기 때문입니다. mag달라 마리아, 왜 mag달라 마리아입니까? 갈릴리 가브나움 인근의 mag달라 마리아 출신인 것입니다. 마리아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마리아를 mag달라 댁이라고 부르면 다른 마리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통제를 받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귀신의 통제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귀신 하나만 들려도 그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7 들렸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의 통제 아래에서 살던 mag달라 마리아의 고통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mag달라 마리아는 가족과 마을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천대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mag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통제하던 7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mag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12 제자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해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mag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mag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mag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후에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mag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이른 새벽, 우리로 말하면 오늘 새벽, 주일 새벽을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습니까? 돌이,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 살펴보면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아셨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 산중에서 때 아닌 새벽 달리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결승점은 예수님이 묻혀 계신 무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빨리 달립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여러분, 왜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을까요? 젊어서. 아주 인사이트 있는 관찰이죠. 요한이 한 살에도 젊은 사람이 달리기는 빠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요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데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무덤 안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이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수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가져간다고 생각했으면 세마포를 두른 채로 가져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안에는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100리터라 34kg의 향료가 그 세마포 안에 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료는 끈적끈적한 나무의 진입니다. 그러니까 천과 딱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이 향료가 묻어있는 세마포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내어 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시신을 꺼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마포와 수건은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여기 그 다른 제자가 누구라 그랬죠?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고 그 다음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하는데 요한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네. 여러분은 정말로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9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멘. 여러분,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요한이 믿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서 말한 것,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에 두었다라는 그 마리아의 말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주고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시신도 계시지 않아요. 세마포와 수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무거웠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후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언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전하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네,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초이성적입니다. 이성을 초월하고요, 초경험적이고요, 초자연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베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살리신 일, 예수님을 높이신 일, 그것이 바로 이 일이고 베드로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들에게도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시던 제자와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입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운다라고 합니다. 이 대답을 하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천사들에게 앞서서 말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는 즉시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동산지기라면 어떻게 마리아의 이름을 알고 마리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야. 이 이름은 일곱 귀신 들린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음성이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음성, 마리아야. 예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마리아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잔잔하게 밀려옵니다. 그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절망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어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목자이시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를 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날도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40년 만에 처음 듣는 음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지나가실 때 위를 쳐다보시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래요? 자신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재영아. 재영이밖에 없어요? 재영아. 예, 네, 맞아요. 예.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의 목자시니까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양이니까요. 제가 사실 특별 새벽 기도에 2월 23일부터 이렇게 4월 4일까지 하고 또 정사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 앉아 있는데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특별히 제 이름을 그날따라 크게 부르시더라고요. 재영아 이렇게. 그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음 네 수고 많았다 그러더라. 네 수고 많았다. 우리 여기 목자님들, 목녀님들, 우리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노장님 앞에 계신데 진수가 이렇게 부르는 뭐 노주님이 노지수 장로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진수가 이렇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하는 거예요. 믿었고요, 만났고요, 전하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과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성천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라. 여러분, 여기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제자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제들이라 부릅니다. 특별히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너희는 다시 모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불러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보았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나를 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정확한 건 어디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는데요, 자기가 들었다는데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로써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첫 증인은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여인, 7 귀신 들려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오신 분 계시지요? 요일마다 장소마다 전도하는 전도대가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화요전도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10시 반에 모여서 월봉시장, 다이소, 대송시장을 나갑니다. 토요전도대도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비가 많이 왔어요. 아침에 8시에 모여서 대왕암, 슬도, 전망대, 문현시장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로 나가지 않지만 우리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초원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초원이 일산지 대송시장, 월봉시장, 교회 주변 설도 테라스파크, 화정동, 다이소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합니다. 국내 전도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올해로 미얀마 단계 선교가 5회째를 맞이합니다. 참 해를 걸어갈수록 점점 더 많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만났고 그분이 나의 목자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